안녕하세요. 예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버지니아 애난데일에 위치한 메시아 장로교회 방송 선교부에서 한세영 목사님의 설교 내용을 선교용으로 제작한 것입니다. 설교를 들으시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알기를 원하시거나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 하시기를 원하시는 분은 교회 전화 703-941-4447로 연락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도와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부활의 달 둘째 주일이자 종료주일입니다. 종료주일은 무엇입니까? 종료주일은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하시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실 때에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베어 길에 펴면서 예수님을 환영했던 것에서 비롯된 주일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동안 예수님은 자신이 메시아이신 것을 비밀에 붙이셨는데요. 그러나 이 종료주일에는 개선장군과 같이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심으로 그가 메시아라는 사실을 온 천하에 드러내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상의 교회는 기독교가 로마의 압제로부터 해방된 4세기부터 종료주일을 기념하는 행사들을 가졌고, 이에 그날에는 종려나무 가지를 든 사람들이 교회로 들어오면서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기념했는데, 중세시대에는 먼저 마태복음 1장 1절로 9절의 말씀을 읽은 후에 성직자들과 성도들이 십자가를 맨 앞에 앞세우고 영광의 찬송을 부르며 행진을 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도 이처럼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을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는 기념의 날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아침 먼저 우리의 진정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생각하심으로 그분을 기쁨으로 예배하는 복된 이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오늘은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의 시작을 알리는 날이라는 점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번 한 주간은 특별 새벽 기도를 하는데요, 이 특별 새벽 기도를 하면서 매일같이 그리스도의 고난과 십자가를 묵상할 수 있는 구별된 시간을 가질 수 있게 되기를 권면드립니다. 프란시스 페널롱이라는 사람은 모든 십자가 중에 가장 큰 십자가는 자신이다. 우리가 만약 매일 조금씩 죽는다면 마지막에는 거의 죽을 것이다. 그러나 매일 조금씩 죽는 이 죽음이 마지막 죽는 죽음의 권세를 멸할 것이다 라는 말했습니다. 우리가 이번 한 주간을 통하여서 매일 십자가를 바라보며 매일 나 자신을 죽임으로 그리스도의 고난과 그 죽으심에 동참한다면 우리도 반드시 부활의 아침, 마귀의 권세를 멸하는 놀라운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죽어야 하는 이유는 반드시 살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를 지셨던 예수님은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다시 부활하셨던 것을 볼 수 있는데요. 그러나 다시 부활하신 예수님은 이전에 가지셨던 육체의 모습대로 부활하신 것이 아니라 이제는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부활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가 가져야 하는 부활의 소망은 육체적인 것이 아니라 더욱 영광스러움과 온전함에 있다고 할 수가 있는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명히 십자가에는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 십자가를 묵상하고 그 십자가에 동참한다면 반드시 그 십자가가 주는 능력을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또 강조합니다. 이번 한 주간 정말로 십자가를 묵상하며 십자가의 고난에 동참하심으로 부활의 아침 영광스러움에도 참여할 수 있게 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로마가 유럽을 제패하고 대로마 제국이 된 것은 콘스탄틴 대제 때였습니다. 312년 콘스탄틴은 로마의 권력을 잡기 위해서 자신의 숙적이자 막강한 군대를 가졌던 막센티우스라는 사람과 전쟁을 앞두고 있었는데, 그 전쟁에서 이기는 자가 로마를 점령할 수 있었고 전 세계를 다스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콘스탄틴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승리할 수 있을까 깊은 고민에 잠기게 되었는데, 그런데 갑자기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가는 예수님의 환상이 그 앞에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네가 승리하면 이 로마 제국을 나를 믿는 나라로 만들고 너는 나의 종이 되겠느냐. 그때 콘스탄틴은 담대히 말합니다. 이 전쟁에서 이기면 로마 제국을 하나님께 바치고 주의 종이 되겠나이다. 그가 그의 부인 예수를 믿었는데 그때 나타난 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알았던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은 무슨 사인을 보여주셨는데 네가 이 사인으로 나가 승리하리라 그랬는데 그 사인이 뭐였냐? 바로 십자가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콘스탄틴 대제가 투구와 방패와 깃발에 십자가를 갖다가 그려놓고 전쟁을 나갔는데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그 십자가로 그 전쟁에서 승리하고 그가 대로마 제국의 황제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313년 밀라노 칙령을 통해서 기독교를 해방하고, 그러므로 칼타쿰 같은 지하 동굴 속에서 신앙생활하던 기독교인들이 다 땅으로 나와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은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라는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라고 했는데요, 십자가의 도라는 말은 십자가의 진리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1년에 한 번밖에 없는 이번 고난주간 한 주간 여러분이 이 십자가를 바라보심으로 십자가의 진리가 주는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도 체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처럼 십자가는 부활을 위한 것이고 반드시 부활의 능력을 나타내고야 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은 부활에 대하여 몇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고린도전서 15장을 가지고 두 번째 주일을 맞이하고 있는데요, 첫째, 오늘 본문이 주는 부활에 대한 교훈은 그리스도의 부활은 곧 죽은 자의 부활이 있음을 입증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먼저 그리스도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육체로 살아나셨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당시 헬라인들은 육체는 죽음으로써 용도를 다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영혼만이 계속해서 존재한다고 이해를 했는데,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이 육체적인 부활이라는 사실을 믿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당시 헬라 철학자들의 편에는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부활의 소망은 돼지의 소망이다. 일단 육신의 더러운 장막에서 해방된 영혼이 재수감되어서는 안 된다. 무슨 말입니까? 당시 헬라인들은 이 육신을 영혼의 감옥으로 인식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죽음을 이 영혼의 감옥인 육신의 몸에서 영혼이 탈출하는 계기로 여겼고, 그래서 죽음을 통해 그 영혼이 비로소 이데아의 세계에서 자유롭게 활동하기를 시작한다라고 이해를 했습니다. 그러므로 죽음으로 인해 자유로워진 영혼이 부활을 통해 다시 육체 가운데 갇히게 된다는 것은 이들은 이해할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용납할 수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에 당시 헬라 지역에 있었던 고린도 교회도 이와 같은 사상의 영향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적인 부활을 믿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부활의 진리는 무엇이냐?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은 육체의 부활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영광스러운 부활이지만, 그러나 육체로 다시 살아나는 육체의 영광스러운 부활, 영과 육이 그야말로 말 그대로 완전히 다시 사는 부활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활하신 예수님은 시공간을 초월하는 놀라운 영적인 능력을 가지고 계셨을 뿐만 아니라 인간이 만질 수도 있으셨죠. 그리고 또 음식을 잡수시기도 했던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에 우리가 소망해야 할 부활은 이와 같이 완전하고도 영광스러운 육체로의 부활이라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죽으면 그리스도와 같이 반드시 다시 우리가 지금 육신을 입고 있는 것처럼 그러나 영광스럽게 이 육신으로 다시 부활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부활은 결코 환상이나 허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부활은 실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활을 믿는 우리의 믿음도 뜬구름 잡는 식의 믿음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분명 무엇인가를 확실히 잡을 수 있는 실제적인 삶의 믿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변론하는데 가장 탁월한 학자 중에 하나였던 제이 하버머스 박사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은 부활을 부인하는 무신론자와의 논쟁에서도 승리했던 분입니다. 앤서니 플루 박사라는 사람과 논쟁을 했는데 심사위원 5명 중에 4사람이 이 사람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참석했던 청중들도 그의 말을 듣고는 예수를 믿지 않던 자들이 예수를 믿고 부활을 믿지 않던 자들이 부활을 믿는 역사가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만 그의 아내가 위암에 걸려서 서서히 죽게 되니까 너무나 큰 고통 가운데 이 부활의 믿음을 잃어버리고 절망 가운데 빠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가 가진 부활의 신앙은 이론적이었지 실질적이지는 못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자신에게서 그 부활신앙을 배웠던 제자들이 그 자신에게 전화를 해갖고는 이런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교수님, 사모님이 죽어가는 마당에 교수님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이 기쁘지요? 부활이 있다는 사실이 기쁘지 않습니까? 어찌 보면 속도 모르고 하는 말 같이 보입니다. 그러나 이들은 참된 부활신앙을 증거한 그의 증거를 빌어서 지금 이런 말로 그에게 다시금 위로를 주고 있었던 것이죠. 그때 그가 정신이 번쩍 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나는 평생 예수의 부활을 가르치고 증거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아내가 죽어가는 현장에서는 부활신앙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처럼 깊은 고통에 빠져 있었구나 탄식을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는 이런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사흘 만에 죽음에서 살리셨어. 그렇다면 내 아내도 반드시 하나님이 살리실 거야. 여러분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여러분의 어떤 고통도 하나님이 만지시면 다 해결함을 받고 어떤 질병도 다 고침을 받을 것을 믿습니까? 그러나 비록 육신이 죽더라도 주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때가 되면 반드시 부활할 거야. 그리고 나도 죽을 것이지만 나중엔 부활할 거야. 나는 낙심하고 고뇌할 필요가 없다 라고 말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람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언제 어느 때라도 우리가 이 부활신앙을 놓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활은 지식이 아닙니다. 부활은 실제인 것입니다. 부활은 이론을 거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삶에서 나타나는 능력으로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줘야 되는 하나님의 영광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활의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넉넉히 이겨나가실 수 있게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영원한 절망이란 없습니다. 결코 죽음도 우리를 어찌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이런 믿음과 소망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어려움과 또한 병마와 싸워나갈 수 있는 의지를 주시는 것이고요, 또 견뎌낼 수 있는 인내심도 주시는 것이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실 근거도 제공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부활신앙을 가진 자가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역사를 체험할 수가 있는 것이지, 그렇지 않고서는 우리가 그 신앙을 체험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병자를 고칠 때 그랬지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여러분의 믿음은 부활의 믿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어떤 고통 가운데서도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함으로 말미암아 부활의 능력이 여러분의 삶에서 반드시 나타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부인은 곧 기독교 신앙과 선교 전체를 부인하는 말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4절로 15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무슨 말입니까? 그리스도의 부활을 부정하는 일은 결코 그냥 그럴 수도 있고 안 그럴 수도 있다는 식으로 볼 수 있는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우리의 믿음도 복음도 다 헛된 것이 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15절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된다고 했는데요, 그리스도의 부활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복음의 모든 것은 다 인간이 인위적으로 만들었다는 얘기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으셨으면 누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고 증거할 수 있고 또 더 나아가 우리를 위해서 다시 사셨다고 증거할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죽으셨는데 누가 그럽니까? 도망갔던 제자들, 예수님이 죽으신 것처럼 자기들도 죽을 수밖에 없다는 위기감 가운데 예수님을 떠났던 제자들이 어떻게 다시 돌아와서 자기들의 생명을 내놓고 예수를 증거할 수가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까지 믿고 신봉해오던 복음이 가짜이겠습니까, 여러분? 과연 514명이나 넘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본 증인들이 있고 또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이후에 도망을 갔던 제자들이 다시 돌아와서 지금도 생명을 내어놓고 복음을 전하고 있고 또 오늘날은 내가 그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믿고 있는데 어떻게 이것이 가짜가 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럼 나는 어리석은 자라는 것입니까? 그럼 여러분은 그렇게나 어리석고 둔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까?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인정한다는 것은 기독교 신앙을 인정하는
일에 있어서 아주 근본적으로 중요한 본질적인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진정 복음을 믿는 그리스도인이라면 반드시 그리스도의 부활을 인정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논리로 사도 바울은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다는 것은 거짓말이다. 왜냐하면 육신으로 죽으신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이다 라는 말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므로 우리의 부활도 반드시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도 예수님과 같이 다시 부활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예수의 부활은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고 참된 믿음의 전제 조건인 것입니다. 이에 사도 바울은 17절로 19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러라. 예수의 부활이 없었다면 우리의 믿음도 헛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의 부활이 없었다면 과연 우리의 죄 문제가 해결될 수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인의 말대로 그야말로 저주를 받아 이 나무에 매달려 죽은 예수가 부활이 없다면 무슨 인류의 죄를 구속한다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는 이유는 그겁니다. 그들이 부활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는 절대로 우리의 구원자가 될 수가 없다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의 십자가가 우리의 죄를 대속한다고 말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부활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므로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부활을 믿지 않는 것은 그것은 참된 신앙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전히 우리가 부활을 믿지 않는다면 죄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데 우리가 예수를 믿을 필요가 있을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므로 첫째, 그리스도를 믿다가 죽은 자는 그대로 망한다. 이 말은 단순히 죽음이 주는 절망과 처현함을 표현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혼과 육체의 완전한 파멸을 의미하는 것이라 할 수 있는데요. 부활이 없으면 영혼과 육체는 사라지고 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육체와 영혼이 사라진다는 이 사실을 상상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저는 해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갑자기 어느 날 사라지는 것입니다. 존재가 사라져버리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이 사라져버리는 것입니다. 얼마나 슬프고 허망한 일입니까? 저는 그것을 생각하며 눈물을 흘린 적이 있습니다. 인생이 너무나도 불쌍하고 가치가 없어져 보이는 이런 허망한 가운데서 헤어나오지 못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인생은 결코 파멸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부활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둘째, 부활이 없으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예수의 부활을 부정하는 것은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도 불쌍하게 만드는 일이라는 것을 전제적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부활이 없으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인류는 다 불쌍할 뿐인 것입니다. 이에 더욱 불쌍하다는 것은 우리가 그를 믿고 따랐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우리의 삶을 포기하고 목회자가 되기도 하고 선교사가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시간과 정성과 물질과 생명을 들여서 신앙생활을 하고 또 여러 가지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기도 하는데, 그런데 그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우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정말로 너무나 불쌍한 사람들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지요. 그러나 셋째,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하셔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20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여기서 첫 열매가 되셨다는 말은 무슨 의미입니까? 성경에서의 첫 열매는 모든 나머지 열매들의 대표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첫 열매라는 말은 이후에 거둘 결실까지도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는 것은 그 다음에는 분명히 이어지는 열매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둘째 열매, 셋째 열매, 넷째 열매 계속해서 열매가 맺혀진다는 것인데 그 부활의 열매가 누구에게 맺혀지냐? 그 부활을 믿는 자들에게서 맺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활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에 21절로 22절은 이런 논리를 펴고 있습니다.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여러분은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온 것을 믿으십니까? 아담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사망이 왔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자, 그렇다면 또 다른 한 사람에 의해서 부활도 올 수 있다는 것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가 누구냐? 제2의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아담의 죄로 인한 사망과 저주의 연결고리를 끊어버리고 오늘날 우리에게 부활의 산 소망을 주신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언제 부활하느냐? 언제 부활할까요? 23절로 24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그 외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언제 부활한다는 것입니까? 그때는 곧 예수 그리스도의 날, 즉 여기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이 말은 이게 순차적으로가 아니라 그 날이 바로 마지막 날이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날이 마지막 날이라는 것을 원문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예, 마지막 종말의 때에 우리는 부활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함께 예수를 믿는 자들이 부활하고 그러면 그 후에 세상의 종말이 온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는 두 가지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24절에 말씀하고 있는데요. 하나는 그리스도께서 세상의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을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모든 힘을 다 무기력하게 만들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때가 되면은 어떤 세상의 권력도 그리스도의 주시는 그 심판, 그 종말을 대적할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피할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우주선을 만들고 다른 별에 가서 지구와 같은 그런 것을 창조하려고 만들려고 한다 할지라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더욱이나 안 되는 것은 그때의 종말은 우주적인 종말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우주 안에 계신 하나님 아니십니다. 물론 하나님은 내재적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런 성령,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어디나 무소부재하시는 그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하늘나라는 어디 있는 것입니까? 우주 안에 있습니까? 우주 밖에 있습니까? 우주 밖에 있는 것입니다. 우주 밖에. 우주 밖에서 하나님 우주를 창조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주보다 더 크신 분이라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지구의 멸망은 우주의 멸망입니다. 그러므로 이 물리적인 세상에는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아버지께 나라를 바치신다라는 것인데요. 그래서 25절로 26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25절은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반드시, 옛날 성경에 보면 불가불 왕노릇을 하신다고 했고, 26절은 맨 나중에는 사망이 멸망을 받게 되므로 사망이 없어지고 영생만 남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망이 없어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영생만 남게 되는 것이지요. 이제는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가장 궁극적인 형벌이라 할 수 있는 사망을 다 없애버리심으로 영원한 나라를 통치하시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에 그 영원한 나라에 우리도 살기를 원한다면 그 예수를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될 것을 믿음으로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삶을 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을 믿으심으로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는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부활 신앙을 가지고 있다면요, 죽음 앞에서 눈물을 흘리지 않습니다. 장례식에서도 이별의 아픔으로 인하여서 자식이 부모에 대해서 잘 해드리지 못한 그런 안타까움으로 인해서는 눈물을 흘릴 수 있지만 다시 만날 수 없다는 그런 생각은 추워도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이 확실하다면 우리가 잠깐은 울 수 있지만 계속해서 통곡하지는 않는 것입니다. 예, 오늘 본문이 주는 구체적인 교훈들을 정리해보면, 첫째, 예수의 부활은 성도의 부활에 대한 명백한 계시라는 것입니다. 예수는 영원히 살아계신 분이십니다. 근데 왜 그가 죽으시고 부활하셨느냐? 그것은 우리에게도 부활이 있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시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도 부활한다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해요?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은 심판의 부활로 부활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예수를 믿는 자들은 영생의 부활로 부활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 바울의 말은 예수의 부활은 그저 하나님이 아들을 통해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쇼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이만한 능력이 있다 하고 뭔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반드시 우리의 장래와 연관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 부활을 믿으면 그와 같이 반드시 다시 살아나 영원한 영생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둘째, 이에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서도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안고 없는 찐빵만을 찾는 자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찐빵에 안고가 없으면 그게 찐빵입니까? 마찬가지로 기독교에 부활이 없다면, 내 신앙에 부활이 없다면 그 신앙은 진짜 신앙이라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 교회는 진짜 교회라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 기독교는 진짜 기독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부활을 믿는다는 문제는 근본적으로 매우 중요한 본질의 문제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메시아 교회 성도들이 다 부활을 진심으로 믿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활을 믿으십시오. 그래야 참된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것이고요. 그래야 참된 능력을 체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 어떤 어려움도 그 소망으로 넉넉히 이겨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계적인 전도자 빌레그레함 목사님이 하루는 서독의 총리, 옛날 구서독이죠, 그 총리 콘라드 아데나워라는 사람과 모닝커피를 마실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 콘라드 아데나워 총리는 목사님에게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목사님,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일까요? 그때 빌레그레함 목사님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그랬더니 그도 동감하면서 놀라운 말을 했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은 가장 믿을 수 있는 사실입니다. 이 믿음만 있다면 세상이 주는 어떤 절망 중에서도 소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나는 은퇴하면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면서 여생을 보내겠습니다. 놀라운 말이죠. 세상에서 부활을 믿는 사람들은 결코 못 배우고 미련하고 어리석은 사람들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은 아주 뛰어난 두뇌를 가지고 높은 학력 수준을 가지고 분별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더더욱 이 명백한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활을 증거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사람들이 어리석은 사람들이 아닌 것입니다. 부활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미련한 사람들인 것입니다. 지금 그들은 알지 못하고 있지만 그러나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에는 반드시 땅을 치며 통곡할 날이 오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셋째, 예수님의 부활은 인류의 죄악을 완전히 처리했다는 확증의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아무리 십자가에서 우리 죄 문제를 완전히 해결해 주셨다고 하더라도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그것이 어떻게 입증될 수 있었을까?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의 죄 문제를 완전히 해결해 주셨다는 증거는 바로 예수님이 죄의 싹신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셨다는 것인데요. 그러므로 부활이 없다면 십자가 구속도 없는 것이고 우리의 부활도 없고 영생도 없고 여전히 사망이 우리 가운데 왕노릇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에 사망이라는 것은 역설적으로 부활의 사실성을 입증해 주는 것인데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본래의 세계에는 사망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하나님이 사망을 창조하셨습니까? 태초에? 사망을 창조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담과 하와를 죽을 인생으로 창조하신 것이 아니셨습니다. 그런데 사망이 어떻게 생겨났습니까? 어떻게 생겨났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함으로 생겨났습니까? 물론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한 것이 근본적인 원인이 되었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에게 사망이라는 형벌을 주지 않으셨다면 그 부활은 있을 수가 없었다. 그 사망은 있을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사망은 하나님이 그렇게 사망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생겨났다는 것입니다. 빛이 있으라 하신 것처럼 사망이 있으라고 하셨기 때문에 생겨났다는 것입니다. 이에 부활도 어떻게 생겨났느냐? 바로 그 하나님이 부활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생겨났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수백 년 동안 온 인류에게 가르쳐 주셨는데요. 그러므로 부활은 인간들이 만들어낸 그러한
오늘날 이슬람 교도들이나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지 않는 유대인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억지로 만들어낸 인공적인 논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부활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럼 우리도 죽으면 다시 부활할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이제 예수를 믿는 자들의 죽음은 영생으로 가는 관문일 뿐인 것이지 결코 영원히 사라지거나 영벌에 처해지는 관문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죄를 범한 인생이 영원히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오직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어느 날 마귀가 왕의 모습으로 나타나 성 마틴에게 말했습니다. 나는 너의 충성심에 감사하고 있다. 나 역시 너에게 충실하다는 것을 너도 알게 될 것이다. 너는 나를 의지해야 된다. 사단이 우리에게 이렇게 유혹할 때가 있습니다. 쓸데없는 말로, 거짓된 말로 우리에게 이렇게 유혹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정말 신실한 사람이라서 물었습니다. 당신은 도대체 누굽니까? 그러니까 또 마귀가 말합니다. 나는 그리스도 예수다. 그러니까 성마틴이 또 말합니다. 그렇다면 당신의 상처는 도대체 어디 있습니까? 볼 수 없다는 것이지요. 마귀가 뭐라고 말했을까요? 마귀는 말합니다. 나는 저 빛나는 하늘로부터 왔다. 그곳에는 상처 따위는 없다. 과연 그럴까요? 그러자 성 마틴은 그 마귀의 대답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상처가 없는 그리스도는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십자가의 흔적이 없는 그리스도를 의지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분명히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심으로 다시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고 우리를 위해서 다시 부활하신 우리의 구세주인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이 이제 오늘 그 험악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분은 고난을 당하실 것이지만 반드시 살아나셔서 오늘날까지도 우리에게 놀라운 부활의 소망을 주신다는 생각을 하면서 이번 한 주간 반드시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심으로 그분의 부활에도 동참하는 놀라운 은혜를 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부활은 마지막 날에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매번 우리의 삶 속에서도 얼마든지 수천만 수백만 번이라도 수억만 번이라도 일어날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의 사건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부활의 믿음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어려울수록 더 십자가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고난이 올수록 더 그리스도의 고난을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거기에는 반드시 부활의 역사가 나타날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모든 어려움 가운데서 다른 데서 문제 해답을 찾지 마시고 십자가 달리신 예수에게서 문제 해답을 찾고, 그러면 특별히 이 한 주간, 1년에 한 번밖에 없는 고난주간입니다. 이 주간에, 이 고난주간에 여러분 더욱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심으로 말미암아서 정말로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내 모든 문제를 다 죽여버리고 그리고 나를 다시 새롭게 부활시키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는 그러한 체험을 하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난주간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시다가 부활의 아침 영광의 부활에도 동참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메시아 장로교회는 애난데일 236 리틀리버 턴파이크 선상에 있으며 주소는 4313 마크햄 스트리트 애난데일 버지니아 22003입니다. 성경은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셨습니다. 이 CD를 들으시는 분께서 예수를 믿지 않으셨다면 꼭 예수를 믿고 죄악된 세상에서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